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지명들이 한꺼번에 등장해서 우리는 어지럽습니다. 왜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고스라는 섬은 하루를 머뭅니다. 그리고 다음날 로도로 떠납니다. 로도라는 섬에서도 바다라로 가는 배를 환승하기 위해 잠깐 머뭅니다. 바다라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환승하기 위해 잠시 들립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잠깐씩 머뭅니다. 그런데 유독 두로에서는 이래를 머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간 사용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스는, 로도는, 바다라는 이 지역은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데 두로에서만 7일을 머무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섬들을 익숙하지 않게 보는 이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당시 이 섬들은 다 매우 유명한 섬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스라고 하는 섬은요, 당시 교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의학의 아버지, 의사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고 아세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다름 아닌 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스에는 아주 유명한 병원들이 있었고 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로부터 질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지역이 고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스를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도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안질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이 유명한 의사들이 있는 고스라는 섬에 잠깐 들려서 진찰받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조금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갑니다. 바로 다음 날은 로도를 가는데 여러분 구글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도, 오늘날 로도스라는 섬은 현재 소아시아 반도에 자리 잡은 섬들 중에 가장 큰 섬인데 별명이 장미의 섬이라고 합니다. 온 섬이 다 장미로 뒤덮인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관광지였다는 말이죠. 또 그곳에는 헬리오스 콜로서스라고 하는 거대한 조각상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의 높이가 무려 36m나 되는 건축물로 태양신 헬리오스의 건축물인데 이 동상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과 더불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 있었던 곳이 다름 아닌 로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관광지입니다. 꼭 들려서 한번 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와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와닿으시죠? 올랜도 그냥 지나간 겁니다. 대신 바다라로 가는데 바다라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다라도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로 당시 가장 번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 거기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서두르고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한번 2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매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급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례적으로 어디에서는 오래 머뭅니까? 두로에서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제자들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시간을 많이 쓴 곳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에베소 장로들하고 작별 인사를 한 밀레도에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에베소 장로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밀레도에서 그분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거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합니다. 아마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다음 섬들은 빨리빨리 지나가다가 또 두로에서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박해받고 핍박받는 가운데 이 제자들을 만나니까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진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서로를 만나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화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사랑에 빠지면 멀어? 하나도 안 멀어요. 그게 밤 10시에 여자친구가 오라 그러면 내가 갈게, 오빠가 갈게, 갑니다. 그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만났는데 2시간이 10분같이 느껴져. 맞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학교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연애하니까 이해가 돼. 맞아. 시간은 상대적이야. 너무 빨리 가. 밤새 전화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 있죠? 맞아요? 이게 long time ago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렇게 통화하고 다음날 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하자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함께 있는데 자꾸 시계를 봅니다. 시간 이거밖에 안 지났어. 그리고 자꾸 만나러 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옛날에는 먼 거리 가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돈도 아깝고 막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시간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게임을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는 아깝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4절을 통하여 성경이 왜 이것을 중요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는 세상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광지 별로 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지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전도 여행 하면서 한 번도 그는 관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세상적으로 보면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돈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바쁩니까? 도대체 얼마나 돈의 사랑에 빠졌으면 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주일날 이 1시간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래 시간을 썼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 하프를 키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 만듭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만든 찬양입니다. 다윗은 오늘날 말하는 싱어송라이터였죠. 그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제가 기타를 조금 칩니다. 제 기타를 들어본 사람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클래식 기타를 조금 치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별명이 배짱이었습니다. 배짱이. 제가요, 찬미예수라고 혹시 아세요? 복음성가. 요새는 한 3천, 5천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찬미예수 1000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는 찬양 계속 기타 치면서 불렀어요.
그 나보고 배짱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주일의 스케줄 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는 겁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성령의 감동에 인간적인 반응이 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령님에게 음성을 들었는데,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동일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4절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기를 사도 바울 가면 붙잡힌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아가보 선지자는 아예 띠를 가지고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이 띠에 임작하면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잘합니다. 나 가면 나 붙잡히게 될 거 성령이 이미 각성해서 나에게 증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동일합니다. 감동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반응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주변 인물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 가면 붙잡히게 될 거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만류합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나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더 마음 단단히 붙잡고 나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주신 감동은 동일한데 얼마든지 해석과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습니까? 좀 이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붙잡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붙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옥중서신을 쓰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메인바 된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는 것이,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13절에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어찌하여 울어? 이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 못 가게 합니까? 자, 사도 바울 가면 붙잡힌다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 염려가 됩니다. 이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거에 더해지니까 잘못 반응합니다. 이제 공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수학은 못하는데 말씀 공식 잘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이 더해질 때 인간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에 본인이라고 왜 붙잡히는 것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당하는 것이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빼버립니다. 무엇이 남냐? 순종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을 더하면 잘못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을 빼버려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낯설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까 우리 터키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들 가시기 전에 다 우리에게 들렸던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가시겠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유, 꼭 가셔야 되냐?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얼마나 어려우신데.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에 무엇을 다 덧붙이냐면 우리 인간적인 염려를 덧붙입니다. 우린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날 이 개척이 안 되는 시대에 젊은 목회자가 개척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우린 거기에 인간적 염려를 붙입니다. 아, 요새 개척이 안 되는 시대인데 자녀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염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이 우리 말을 듣던가요? 우리 말 안 듣습니다.
그분들은 그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감동에 자식들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불안, 그 염려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감동도 아니고 대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거기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염려를 붙입니다. 스승을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공식을 보여주십시오.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 명백한 말씀에 자기 생각 붙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염려 붙입니다. 스승님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 생각 붙이면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각으로 몇 가지를 더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혹은 방법을 붙이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삭의 부인이죠.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웁니다. 그럼 쌍둥이가 싸운다는 건 참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근심이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제 미리 보시는 분이잖아요.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붙입니다. 그래도 장자가 복받아야지. 잘 보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래도 장자가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꼬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죠? 아니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됩니다. 이 다음에 이 집안이 온통 꼬이기 시작하는데 리브가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이 말씀에 그래도 장자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괜찮았다가 남편 이삭이 큰아들을 축복하려는 말씀을 보고 리브가도 거기서 인간적으로 움직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공식, 이 말씀에 둘째 아들을 변장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을 덧붙인 겁니다. 이 집안이 꼬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다 잘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였고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덧붙였더니 다 잘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합니다.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지만 빼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주님의 뜻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자, 공식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적용되면 잘못된 해석과 방법이 남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빼버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다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모세가 처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붙입니다. 저도 좀 가고 싶은데요. 저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시는 이것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잘못된 반응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합니다. 빼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무엇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모세를 왜 들여보내지 않으셨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면 모세는 완전히 우상시대입니다. 신성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대신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율법만 건너가게 하십니다. 말씀만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모세는 워낙 카리스마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모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야. 넌 못 들어가. 대신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만 건너가서 말씀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씨름이었습니다. 이 공식 가지고 씨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뜻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지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나중에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버리죠.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학 공식, 근해 공식은 까먹어도 이 공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말씀에 인간적인 반응을 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과 빌립의 재회입니다. 제가 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구면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이번에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청년 사울이 혈기가 아주 가득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죠.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죠. 사도행전 7장 가볼까요? 맨 마지막 절 8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하, 빌립과 사울은 구면입니다.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길 때 빌립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빌립은 그것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갔고, 후에 에티오피아에 잠깐 만났다가 성경 보시면 그때 가이사랴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0년 전이라고 합시다. 20년 전에 빌립이 기억하던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예수를 믿는 자가 될 거라고. 근데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를 위하여 지금 죽기를 각오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대화했을까요? 저는 반드시 스데반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 청년, 내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저 청년 꼭 기억하셨다가 원수 갚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의 열매가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그 얘기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열매로 당신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결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놀랍게도 몇 년 뒤, 10년 뒤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놓으셔서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기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LA에 우리 장모님 여동생 이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또 없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우리 아내랑 그 LA 이모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모부님이 그때 안 믿으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사를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데 인사를 안 받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조카 사이가 처음 와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인사를 안 받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섭섭해가지고, 나는 문전 박대를 받은 게 아니라 문전 학대를 받았다고 막 내가 그랬어요. 인사를 안 받아. 그러더니 저녁 식사를 하는데 소주잔을 딱 들면서 마셔.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 난 그게 제일 싫어. 마셔. 이렇게 저를 대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몇 년 뒤에 제가 3년 전인가 LA에 총회가 있어가지고 LA를 갔는데 그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모부님을 만지셨던 거예요. 사업이 안 되게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어. 요번에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분이 되죠. 제가 혼자 갔거든요. 아내랑도 같이 하고 혼자 갔는데 제가 만났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 목사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이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 꼭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다음에 이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이 사람 만날 때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빌립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었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빌립 집사님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은 한두 가지 수식어로 기억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조세형 씨라고 아세요? 조세형? 조세형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도. 다 잘 아시네요. 그 사람이 평생 도둑질만 했겠어요? 다른 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는 대도 조세형입니다. 가룟 유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한 일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를 다른 것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로 기억합니다. 뭘로 기억합니까? 배신자 유다. 참 억울하겠죠? 도마, 뭘로 기억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 억울해요. 사실은 그가 인생에 의심만 한 건 아니거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도 했거든. 그리고 사실 그의 별명은 따로 디두모, 이게 쌍둥이란 뜻이에요. 원래 가룟 유다는 쌍둥이였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기억 안 해주고 의심 많은 사람. 다윗, 한마디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하지 않아요? 한두 가지 수식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빌립은요, 이 한 사람을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전도자로 기억합니다. 성경에 전도자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냥 브로드하게 쓰였지만 한 사람을 지칭하는 수식어로는 여기만 나옵니다. 빌립만 전도자라고 수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기에 그는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한두 단어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9절인데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공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9절을 보니까 그는 시간적으로도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딸이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빌립을 소개하면서 그는 전도자였는데 그의 네 딸은 다 무신론자더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교사님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땅끝까지 가지는 못해도 저희는 다 시간적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 전하게만 하시면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19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 1위였던 영국, 지금 현재 매주 교회 가는 인원이 3%도 안 됩니다. 19세기 내내 공간적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했는데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 만에 영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간적 선교사가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아니요, 시간적 선교사도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가까웠느라.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사역한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역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동기입니다. 그가 열심히 사역한 동기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가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 배후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앞에 열심은 다 빛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왜 열심히 사역했는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동기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라면 그건 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십니까?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십니까?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한다면 교회 일 하면서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다툽니까?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거야. 내 기준과 다르다 이거야. 내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거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섬기다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도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 알아주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어디에 내 이름 하나 빠지면 기분이 그렇게 나쁜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찌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하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뒷모습 속에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보여주시면,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할렐루야.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제가 이 시와 그림이라는 그룹인데요,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선배, 1년 선배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이 가사를 참 은혜롭게 써요. 근데 이분들이 이 나의 소망이라는 이 곡을 남기고 나서 두 번째 곡을 남기셨어요. 이 나의 소망 2예요, 사실. 두 번째 소망이 있는데 이제 부제를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지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가사를 먼저 소개할게요. 또 하나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님께 양보하는 것. 이게 소망이야. 그 다음 가사,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는 것.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 그런데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멈춰서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 마음 좀 붙들어 주시라고. 내가 주보다 좀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가사가 은혜롭잖아요.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뛰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 드러내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을 씁니까?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빠져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을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수식하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내면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두 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길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길 그런데 내가 드러난다면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우리 찬양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길.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아멘. 내가 드러난다면,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질 때, 내가 높아지고 그때 멈춰서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하나님 내 마음 불쌍히 여겨주세요.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눈 감습니다. 내 이름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는 내 모습,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내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역했다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더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수식하는 수식어는 무엇일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 내면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까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빠질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사람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다음에 만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은 전도자로 기억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러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내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은 사랑하는 베들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